사도행전 5장 17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생각을 뒤집어라, 세상의 생각을 뒤집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예전과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나는 여당입니다, 나는 야당입니다, 나는 진보입니다, 나는 보수입니다 등등 편이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것을, 싸웠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쪽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어요. 참 안타까웠죠.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사회가 이제 편안하고 뭔가 이제 한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결과가 하나로 났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로 엮어지기가 참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이렇다고 해서 또 나눠지고 또 이 편 저 편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고 거의 40만, 45만에 가까운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한 전쟁의 흉폭한 상황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영화 보듯이 보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 전쟁이 확전되어질까봐 걱정하고 기도하는 이 상황 가운데 더욱더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참 이럴 때일수록 하나가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참 그렇지 못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알고 있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사단의 괴계인데 사단은 우파일까요? 좌파일까요? 사단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국가일까요? 아니면 자본주의, 민주국가일까요? 사단은 진보일까요? 사단은 보수일까요? 우리는 사단은 역편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역사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단은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에요. 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게 사단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사단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사단은 여기에서도 역사하고 여기에서도 역사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사하고 여기서 역사하면서 여기서 반짝반짝 역사하면서 여기서는 사단이다 라고 욕하고 공격하게 만들고 여기서 반짝반짝 역사하면서 여기서 사단이다 라고 욕하고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은 멀쩡해요. 결국 서로 사단이라고 욕하고 싸우는 사람들만 죽어가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여기서도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자기 혼자 힘으로는 인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단이 하는 방법은 무엇이나 인간을 교묘하게 속여서 서로가 치고받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아주 자본주의의 민주국가에서 사단이 역사하면은 그 속에서 그 인간의 그 풍요함과 자유함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버려요. 사회주의나 공산국가에서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들의 어떤 행동과 그것들을 다 제한하면서 하나님 믿지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또한 부인하게 만들어요. 자유가 많다고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억압한다고 하나님 못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물론 이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거나 하는 것이
공산사회라 할지라도 막 억압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강요하고 사상을 주입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생명 내어놓고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것이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속는 것이. 서로의 모습과 특징에 따라서 그 모양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그 모양대로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드는 것이. 그 모양대로 인간이 죄악하게 죄를 범하게 만들고 이 모양대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증오하고 죽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양극단에 서가지고 치우쳐가지고 한쪽을 일방적으로 미워해가지고 사단을 즐겁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그 바리새파,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에 속해있던 사두개인이 있었어요. 두 종파가 있었죠.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쭉 나오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라고 이야기하죠. 사두개인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해요. 당시에 전통적인 지도자 그룹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대대로 그 종교적인 신분의 지위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자녀들이 또 제사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적 지위가 신분이 대대로 이렇게 세속되어서 넘어와가지고 그 기득권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대로 부유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였기 때문에 정치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를 쌓아갔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귀족 집안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 주요 종교적, 정치적 요직을 이 사두개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내들인 공회 이야기 많이 했죠. 공회에 예수님 잡아야 된다, 사도를 잡아야 된다고 회의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가 각 지역에서 7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70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사두개인에 속해있던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지위와 권력과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권한도 있었고 정치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인 부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시 로마가 식민지로 삼고했을 때에 로마 정부와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엄청 친했죠. 왜? 로마에 잘 보여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가 하루아침에 너 나가 하면은 깨갱 하잖아요. 식민지로 있으니까. 그래서 사두개파는 로마의 결정에 항상 순종하고 동의하고 따르면서 겉으로는 이야기하죠.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야지. 로마하고 대적하고 싸우면은 로마가 어느 한쯤에 우리를 꽉 눌러버리면 우리는 찍소리도 못하니까 로마를 따르면서 우리가 정말 로마와 평화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이 많을까요? 정치에 관심이 많을까요?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종교 지도자였지만 종교는 옛날부터 대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으니까 로마하고 정치를 잘해야지 이게 유지되는 것이에요. 이왕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걸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사명,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사실 이건 뒷전이에요. 이왕이 누가 보냐 나 가지고 있는 건데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제사장 가문인데 이건 신경 안 써도 저절로 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은 정치적인 것들. 어떻게 하면 이거 유지할 것인가? 로마 잘 보일 것인가? 백성들은 이 사람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왜? 자기들 식민지 삼고 있는 로마 정부를 자기는 어떻게 하면 독립하고 해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기득권을 더 가지고 로마에 이렇게 잘 정치적인 걸 통해서 유지하려고 하니까
백성의 삶과 생각은 별로 신경 안 쓰니까.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착복하고 있으니까 별로 인기가 없고 안 좋아했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백성들과 어울리지도 못했고, 그래서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항상 백성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왜? 존경받지 못하니까, 인정받지 못하니까. 아, 참 말씀을 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요식행위고 다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아니까 존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도 뭐 이렇게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이게 하나님 섬기려면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냥 인정할 뿐이지 마음으로 존경하지 못하고 은근히 미워하고 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항상 백성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눈치를 봤죠. 사도들을 죽이고 싶어도 눈치를 봤죠. 성경에 보면은 백성들이 눈치를 봤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기 것을 지키고자 하니까. 백성들이 막 밀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반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로마 정부에서 아니 당신들은 자기 백성들도 제대로 못 다스리냐? 아이 나와! 다른 사람 지켜야지 라고 쫓겨날 수 있잖아요. 백성들에게 짓밟히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가 무능하다는 것을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백성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뺏길까봐. 바리새인들은 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어떤 기득권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통해서든지 장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새롭게 하나님 말씀과 진리 앞에 서 있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귀족 가문의 타고난 금수저는 아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힘을 키워 나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율법을 잘 지켜야겠다고 하는 열심히 더욱더 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당시에 백성들은 누굴 더 좋아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을 훨씬 더 좋아하고 존경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이 그 가운데서 점점 교만해졌죠. 저 사두개인들, 저 정치꾼들, 야바이꾼들, 하나님 이름만 믿지 안 믿는 사람들,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정말 진리를 통해서 바르게 신앙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참된 신앙의 지도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스스로를 또한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죠. 바리새인들에게 야, 이 회칠한 무덤들아, 겉으로는 허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가는 시신이 썩는 더러운 냄새가 나는 무덤과 같다라고 하는 욕도 하셨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욕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이 훌륭할까요? 사두개인이 훌륭할까요? 그래요. 그분이에요. 백성들은 누가 좋다 따를지 몰라도 사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는 하나가 되었어요. 서로 으르렁으르렁 하는 원수고 야당이고 여당이고 진보니 보수니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계속 시비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안 미워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내 거 밖으로 챙기기 바쁘지, 예수 진리 별로 신경 안 쓰는 것이에요. 그러나, 로마 정부가 예수에 대해서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니까, 로마 정부의 눈치를 봐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후반기에 사두개인들이 조금씩 예수님을 이렇게 조금 신경 쓰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야합하여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이 그 정치적인 특징이 그랬지만 그 종교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겼어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모세가 기록한 책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만이 참된 말씀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여겼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철저하게 모세오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 좋지만 모세오경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는 다뤄지고 역사적인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부활, 뭐 천사, 뭐 영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안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무시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잖아요. 그냥 그것을 관리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니까 잘 살고 부유하고 부자 되는 것이 복이다라는 생각을 또한 가졌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우리 사는데 뭐 이렇게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고 이런 거 별로 안 믿었어요. 왜? 하나님 안 계셔도 우리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오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그것을 소망하지도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외에는 안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부활도 부인했고 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사후세계도 부인했어요. 성경에 모세오경이 안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천국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지옥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참 어찌 보면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천사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귀신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두려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문 이야기는 짧게 할게요. 사두개인들이 오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이면서도 정치적인 권력자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잡아서 가둘 수가 있었죠. 일정한 죽이고 하는 것은 로마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겠지만 그때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사도들과 주의 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때의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세상의 모습과 어떻게 달랐는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눠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었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19절에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죠.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끌어내어 주었다고요?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라고 할 때에 다른 말로 하면은 천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자들이라고 할 때에 천사라는 표현을 우리는 해요. 천사가 있다라고 예전부터 이야기했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 이외에 또 다른 인격적인 피조물을 만드시는데 천사예요. 인간보다는 못해요. 그러나 능력은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고 보좌하는 자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그 천사의 대장이 교만해져서 사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도들을 옥에서 열어주었다, 풀려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이 천사를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어요. 천사를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지만은 그들의 생각을 뒤집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들을 이끌어내어서 사도들이 풀려나면서 천사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왜? 천사가 풀어주었다라고 하니까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들을 살려주는 것을 보았을 것이에요. 안 보면은 너희가 성전에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주의 사자가 천사가 풀어주고 내어주고 명령하여 말씀하였다라고 해요. 사도들은 그 천사를 만났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천사를 보았겠죠. 자, 이 사도들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증거했을 것이에요. 그 당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존재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생각을 뒤집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를 뒤집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두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 때에 참된 인생이며 참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살다가 죽는 것은 참된 생명이 아니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야말로 참된 생명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천사는 무엇을 전하라고 이야기했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가르치고 전해라 라고 사도들에게 부탁하였어요. 명령하였어요. 생명의 말씀은 무슨 말씀? 생명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사도들이 감옥에 갇힐 때에 뭐 때문에 갇혔나요?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드러내었잖아요. 그것이 눈꽃이 사나워서 그것이 시기가 되어서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라고요? 풀려놓고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전해라, 예수님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고 시기하였고 싫어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세상이 싫어하는 그것을 너희는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거역하는 존재를 통해서 그 존재를 드러내심으로 세상의 생각을 뒤집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은 오늘 교회의 사명이 또한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래요. 세상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증거를, 그 증인이 되어짐의 사명을 세상 앞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라? 뒤집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죽음의 좁은 길로 가게 하셨어요.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했죠?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저 멀리 도망하고 피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드러낼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피해, 숨어, 기회를 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 성전으로 가서 거기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상식, 우리의 상식은 뭡니까? 당장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풀려났잖아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얼른 피해야죠. 얼른 도망가야죠. 내가 피하는 게 아니고 도망갈 게 아닌데 일단 살고 봐야지. 이 생명을 지키고 난 다음에 기회를 보면은 다시 힘을 모아서 뭘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생각과 상식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일단 피하고 보자. 생명을 일단 유지해 라가 아니라 구해주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 뜻하는 가운데서 내어놓아라고 하시는 것이.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피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라는 것이에요. 막 힘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지만 생명을 내어놓을 각오를 가지고 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생각을 뒤집으시길 원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욕구와 관계없이, 그것을 세상의 생각과 통일하다 한다면은 그것을 오히려 반대로 뒤집어서 행하게 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세상을 뒤집게 하시는 것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맞추어서 세상을 뒤집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맞서 싸우게 하시고 세상을 뒤집게 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에 따르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길, 세상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세상의 유익을, 기회를 얻고자 해요.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우리가 잘 되어야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구하는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인 길로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좌파, 우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장의 이익, 당장의 행복, 당장의 안녕과 안위가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 뜻과 내 안전과 내 안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내가 생각하는 필요와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 32절부터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이 세세하게 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앞서 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을 오히려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지혜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길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박해의 현장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는 길이 되어질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우리의 삶의 지혜요 우리의 판단의 근거인 줄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복이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